17장부터 하나님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또 바알을 대표하는 아합과의 한편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합의 한판 정면 승부입니다. 누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지, 누가 하늘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지, 누가 유일하신 참신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한편 대결을 펼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디셉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 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지가 아닌 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까?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있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17장 1절에서 호련히 그렇게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명해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믿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하고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선전포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그렇게 보호하셔서 역사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앞에서 가뭄 예언, 가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해서 우리를 써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곤 하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 좀 할래라고 말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무슨 말만 하면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기를 편합니까? 뭘 시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를 좋아하지, 뭐만 시키면 핑계를 대고 뭐만 시키면 그냥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기쁨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라고 말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쓰기를 원하지, 무슨 일만 시키면 그냥
이유를 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예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과 사악한 아합의 섬에서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나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예언처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스나가도 말라 버립니다. 하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미천한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자연과 동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모의 땅에서도 까마귀를 보내셔서 넉넉히 먹여주십니다.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도 똑같이 가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처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가뭄이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마시던 시냇물도 곧 말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합도 엘리야도 똑같이 가뭄이라는 상황 속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경제적, 영적 불모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진짜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알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양식도 아닙니다. 정말 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불모지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에 사는 가버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시돈이 바알 숭배의 주동자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바알 신앙의 중심부, 핵심부, 본거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바알의 본거지에도 임했고 바알의 본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지금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식량이 바닥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준비시키겠다는 음식은 굶어 죽기 직전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내게 먼저 준다면 너의 가정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에 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뺏어먹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한 끼를 요구하신단 말인가? 넉넉하고 풍족할 때 요구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텐데, 겨우 한 끼 남았는데 마지막 한 끼 남았는데 이것을 요구하다니,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 풍성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부가 뭐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당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풍성하게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압은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식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식사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근으로 한 끼 식사하고 주려던 과부의 집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면 다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 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딱 이것뿐인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내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게 시간을 꼭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내놓은 작은 떡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없을 때, 어려울 때, 순종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꼭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을 요구하시고 이것저것 요구하실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하실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나와 함께할 파트너,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